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서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 리스트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짓이 탄로나면은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인생이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빕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아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말합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리스트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시키자 그는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그에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이지만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회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주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별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다들. 여러분 제자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군중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복음서에는 무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3가지 단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무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있습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는 뭐라고 하냐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이 있었고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종류의 사람을 살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구경 삼아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
플레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플레도스와 데모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모인 무리를 주로 플레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인 사람들의 무리, 이걸 플레도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특징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구경꾼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누구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구경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주님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그러니까 많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냥 구경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구경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니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군중 플레도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군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 교회 내에도 구경꾼이 있습니다. 언젠가 큐티 잡지인 생명의 삶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크레이그 그레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실린 내용이 실린 적이 있는데 이 글에서 이분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큰딸이 태어났는데 우유는 어떻게 먹이지? 아이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또한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할까? 사내가 딸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런데도 내가 달래줄 수 없다면은, 딸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런 쭉 질문을 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보니까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좋은 아빠가 못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분이 후에 무진장했었지만은 그런 감정을 여러 해 동안 떨쳐내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젊고 소심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 이름이 데니스입니다. 데니스가 영영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하루를 보내는데 데니스가 이 목사님의 고민을 감지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킨다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목사님을 변화시켰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물론 준비가 많이 된 사람과 좀 더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실의 학문과 문화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그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여서 40여 년간 준비시킨 후에 글을 쓰셨습니다. 바울 역시 모세 못지않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여서 3년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내가 구경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경꾼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제자, 유망주 목록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군중으로 구경꾼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할 때에 부족한 것은 주께서 더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더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자리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이런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전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로 가는 첫 발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딛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곁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옷을 주님이 가시는 길에 다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다수가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오콜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플레도스나 데모스와는 달리 일종의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플레도스나 데모스, 이 군중에 속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께로 달려온다는 거나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닌다거나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줄곧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속해 있는 군중이를 무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올까요? 이들 대부분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성공한다. 뭐 이래서 다 교회로 나왔어요.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예수님을 물질적으로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로서만 이해하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내에 속해 있는 많은 그런 무리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해주는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아니면 심심하니까, 추미쪼록
아니면은 사람들 사귀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떨어지는 불벼락이나 주워 먹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주께서 밭으로 하신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은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은혜와는 반드시 거리가 있습니다. 싹이 나기는 나는데 돌의 기운에 가려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싹이 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덤불에 가려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영국의 최고의 요리사로 불리는 제이미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의 절반은 일이고 나머지 절반은 봉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저도 돈 많이 벌어 일찍 은퇴해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만은 나처럼 운 좋게 성공한 사람이면은 누구나 사이에 무언가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 때에 아버지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직 요리 한 길만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대학도 요리와 관련된 곳으로 갔고 졸업 후에도 요리사로서 일을 하던 중에 바로 이 네이키드 셰프라고 하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바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20대의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은 제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피프턴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차린 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15명을 뽑아서 직접 요리를 가르치고 요리사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새로운 지원자를 받아서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또한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미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예약을 하고 예약을 6개월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의 급식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부의 급식 정책에 실망한 그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바로 이 그리리치 지역의 학교 급식을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돈으로 그때 돈으로 5억 정도 되는 돈을 바로 이 들어가면서 제이미는 개의치 않고서 그의 노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도록 마침내 영국의 정부의 학교 급식의 매점에 이르기까지 징크푸드라고 하는 모두 그런 것들 다 추방하게 됩니다. 해로운 음식, 안 좋은 식재료 다 추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궁중의 자리에서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변두리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내에 변두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연조는 몇십 년 된다 할지라도 변두리에서 있는 그러한 신앙,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까지 왔다 갔다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벳베게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제자는 두말 없이 갑니다. 그런데 군중이나 무리는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제자는 두말 없이 가는데 군중이나 무리는 이것이 안 됩니다. 계산해 볼 겁니다. 이유를 따져볼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군중이나 무리는 계산해도 제자는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먼저 자기와 함께 있는 훈련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 최대의 훈련의 삶에서, 이 훈련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뭐냐? 최대의 훈련,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참된 제자는 자기 생활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선교지에 나가면은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선교가 뭐냐?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선교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뭐 했느냐?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편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선교사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자리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야 합니다. 물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또한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곳인 동시에 흩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훈련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제자와 교회의 최대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자의 요건, 지식이나 권세나 재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에 교인이 184명이었다라고 바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600명이 되었답니다. 엄청난 부흥이 된 거죠.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아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잘하고 있지를 않아. 내 생각에 내가 교인수를 200에서 600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생각의 자리에 있고 바로 제자는 주님의 손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할 때에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리입니다. 군중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손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리는 이익을 계산하지만은 제자는 희생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이익을 계산해요. 그러나 제자는 내가 희생합니다. 추구하는 바가 셈이 다릅니다. 무리는 현실적인 이익에만 매달립니다. 무언가를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길거리에서 공짜로 무엇을 나누어 주면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 제자는 희생할 것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나의 것을 어떻게 투자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바울은 자신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바로 이 바울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다 내어놓고도 더 내어놓을 것이 없나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부담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는 희생이, 순종이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라, 순종하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다가 희생하다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서 참제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중과 무리에서 주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며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버지며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군중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무리에서 군중의 무리에서 탈피하여 성장하여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잘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무아버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의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저 임속 하오니 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달려없도다. 죄한 큰비 되어주시고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법족해내며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